주님께서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일어나셔서 오늘도 저희를 통해 주님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언제나 귀를 열어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시며 주님만이 오늘 저희를 통해 일어나는 일에 유일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이에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든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제 재앙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지만 무지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딱 여러분 대답할 수 없으면 예수 잘 믿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왜 예수 믿으세요? 진짜?
대답하라면 뭐라고 진짜 대답할 수 있겠어요? 부자 되려고 예수 믿으세요? 건강하려고 예수 믿으세요? 고난이 없으려고 예수 믿으세요?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요, 목적이 올바르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을 뚜렷하게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예수 왜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제자들 보면 알잖아요. 그들 예수님 따라다녔는데요, 다 처음에 복음서에 보면 잘못 믿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목적이 잘못됐어요. 그 사람들 예수 따라다니며 출세하려고 그랬어요. 자기 영광 구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요. 목적을 모르는 사람은. 분명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오순절 다락방의 놀라운 역사로 성령 충만함 받고요, 그들의 목적이 완전히 변했거든요. 그래서 그들 예수 잘 믿을 수 있게 됐거든요. 우리 동일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백성을 지금 구원해내기 원하시겠어요? 예수 잘 믿으려면요, 목적이 반드시 바로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진짜 복과 가짜 복을 잘 분별해야 하는 세대예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진짜 복과 가짜 복. 평안은 진짜 복이에요. 편안은 가짜 복이에요. 사람 근데 다 편안하기 원하거든요. 돈 많이 벌으면 편안해요. 근데 평안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운동 하나도 그렇잖아요. 건강을 잘 지키려면 꼭 운동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운동 안 하고요, 그냥 방에서 뒹굴뒹굴 놀며 그냥 테레비 보고 먹고, 그게 좋아요. 더 날마다 가서 운동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근데 날마다 운동 잘하는 사람이 건강해져요. 편안한 게 건강을 주지 않아요. 평안해야 그게 진짜 복이에요. 이거 주님만이 주는 복이에요. 믿음을 가진 자만 얻는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정말 안 믿으면 언제나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 고민하고 살아요. 깊이 보면 안 그런 것 같지만 진짜 복, 평안. 그래서 찬송이 언제나 그렇게 불러요.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기쁨이다. 평안,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만 진짜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정말 여러분, 기쁨과 재미는 다른 거예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 원해요. 재미는 복 아니에요. 가짜예요, 가짜. 아이들이요, 전자오락 참 재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전자오락 하니까 참 기쁘다 그런 거 봤어요? 그런 아이 없어요. 전자오락 재미는 있어요. 근데 그거 자꾸 하다가 중독되면 망해요. 그것뿐이겠어요? 성적인 거, 쾌락적인 거예요. 그거 재미있을 수 있어요. 망 쪼들어요. 성적인 쾌락 빠지면.
바람피다 망한 집이 한두 집이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게 너무나 재미있는 게 너무나 많이 우리를 욕해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요 기도하세요. 제가 오늘 그 기도했잖아요. 예? 저희들은요, 그래서 사역자들이요, 곰방, 제가 아침에 곰방 서두에 드린 기도, 우리 카드 만들어서 날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내 속에 살아달라고, 내 생각도, 내 듣는 것도, 내 보는 것도, 내 입술도, 내 손과 발도 주님이 주장해 줘야만 죄를 안 져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유튜브 들어가서 뭐 보나 모르잖아요. 얼마나 유혹하고 재미난 것이 많은지 거기에요 중독돼요. 중독된 애들 많아요. 날마다 쓸데없는 거 가서 봐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영혼이 더러워져요.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쓰지 않아요. 깨끗한 사람을 써요. 그래서요 정말요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고, 주님이 내 보는 것 지켜주셔야 되고요. 언제나 제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넘어가요. 어김이 없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보고 듣고 말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정말요 과학이 발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재미를 얼마나 추구하는가 몰라요. 재미는 가짜 복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기쁨이 진짜 복이에요. 그런데요 참된 기쁨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좁은 길로 가야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재미로 가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말씀 암독시키라고요. 기도하는 아이 만들으라고요. 예외 없어요, 여러분. 어른들도 다 빠지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부지기수라니까요. 그걸 여러분 잘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는 거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잘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요 예수를 잘 믿으면 평안을 주신다니까요. 예수를 잘 믿으면 진짜 기쁨을 주신다고요. 예수를 잘 믿으면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인간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물질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지고, 정말 우리에게요 젖과 꿀이는 땅의 아름다움을 주신다고. 오늘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러분, 노예는 비참한 거예요. 재미에 쫓아가면 그건 노예가 된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 성 중독자, 게임 중독자, 이거 다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노예는 비참한 인생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지금 건져주셔서 이 백성에게 참다운 자유를 주고 참다운 평안을 주고 젖과 우리 끓는 땅으로 인도하고 이들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지금 구원해내는 장면을 이제 재앙을 통해서 오늘부터 말씀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쫙 나열하거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은요 80세 연약한 모세에게 여러분 능력을 주어서 이 백성을 이끌어가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요 오늘날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사람들을요 죄악의 노예에서, 재미의 노예에서, 금방 얘기한 것은 편안의 노예에서, 가짜 복의 노예에서 건져내라고 우리 부른 거라고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러고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언제나 말씀하세요. 말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지금 이 지팡이는요, 능력의 지팡이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다고요. 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우리 하나님 동역자 돼요.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동역자 못 돼요. 그래서 꼭 기도하는 사람 되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들 꼭 기도하는 사람 돼야 여러분이 그 목자 목녀 감당해요. 왜냐하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해보면 목원들의 문제는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저 어려운 목은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눈물로.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내 힘으로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목자 목녀는 기도의 사람이 되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목회 30년 해보니까 그렇다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는 날마다 발생해요. 예. 저 길은 콩방한 길인데 그 길을 가요. 보이는데 얘기해도 안 들어요. 예. 이 바로 같은 사람이요,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 근데 어떻게 우리가 바로를 이겨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바로를 이기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능력을 주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이제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 신 앞에 지팡이를 던져요. 뱀이 됐어요. 그런데요, 11절에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를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며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요술사들도 요건 따라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흉내를 낸다니까요, 흉내를. 그런데 귀한 말씀 있잖아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이겨요. 언제나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해요. 그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에 쫄딱 망하는 것 같았죠, 예수님이요. 안 망했어요. 부활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셨어요. 예, 반드시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긴다고요.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고요. 세상의 악을 이긴다고요. 바로를 이긴다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 깊이 보면 영적 전투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13절에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이미 주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언제나 말씀 무장을 해야지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오면요, 이길 수 있어요. 주님 반드시 미리 말씀하세요. 바로가 금방 내보내지 않을 거라는 거 이미 주님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써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내가 말씀을 알으면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네 이라고 이기는 거잖아요. 이미 알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말씀이요, 미리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요. 주님이요, 성경을 잘 보라고요. 평안이 진짜 복이라고요. 참된 기쁨이 진짜 복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너에게 평안을 주러 왔노라. 나는 너에게 참 기쁨을 주려 함이노라. 수없이 얘기해요. 편안인 가짜 복이다. 재미는 가짜 복이다. 쾌락은 가짜 복이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수없이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가 소홀히 하는 거예요, 그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처럼 내 마음에 새기고 듣지를 않아요. 그냥 건성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당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마귀는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이 건성으로 듣는지 진짜 듣는지, 마음의 말씀을 새기는지 그냥 제대로 잘 모르고 건성으로 아는지. 건성으로 알면은요 결정적인 순간에 져요. 마귀가 그걸 안다니까요. 성경을 잘 보란 말이에요. 언제나 그냥 명확하게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딱 물리쳐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오늘도 동일하게요 이 돌들로 떡 만들으라고 그러고요, 명예로 유혹하고요, 물질로 유혹하고요, 권력으로 유혹하고요, 동일하게 유혹해요. 그 유혹에 빠져서 오늘도요 비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요 날마다 텔레비 보잖아요. 여러분 날마다 보잖아요. 여러분 텔레비 9시 뉴스에 다 마귀의 유혹에 빠져나간 거거든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요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세요. 그것이 형통하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해요.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하나님이요 시간 타임도 정확하게 알아요. 몇 시에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것까지 알잖아요. 지금요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주 정확한 시간에요 바로를 딱 만나게 하셔서 너 이 말 해 딱 그러시잖아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아주 넓고 깊어서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바로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 보는 거죠. 역사로 보면 원수 같은 나라 아니에요. 하는 짓이요 요새도 또 그러잖아요. 방사선 그거 다 방출하겠다고 그 짓을 하잖아요. 자기들 유익을 위해서 하는 짓이요 그렇잖아요. 언제나 그렇다고 거기에 선교사 안 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수영 선교사는 시집도 안 가고 거기 가서 생명 바쳐 사역하잖아요. 이수영 선교사 벌써 50 됐어요. 우리 교회 개척 갔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제가 동기부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사촌 형님이니까요 이 목사 때문에 우리 딸 시집 못 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예수에 반하게 해가지고 일본을 보내갖고 저렇게 평생을 시집도 안 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냐고 농담 삼아 그러셨지만 진담일 수도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에는요 평생을 시집도 안 가고 지금도 참 열심히 해요. 거기에 생명 바쳐. 왜 그래요? 그 영혼들 구원하고 싶어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근데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바로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라. 보세요. 물이 피로 변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은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물이 피로 변했어요. 이거 참 의미가 있는 얘기잖아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잖아요.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이 재앙이 물을 피로 변해요. 여러분, 물은 생명이에요. 물 안 먹으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근원. 여러분, 생명이 귀하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프기만 해도, 여러분 죽을 병이 걸리기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당황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자식을 잃어본 사람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생명은 그렇게 귀한 거예요. 물은요, 생명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핏값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연관된 것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은요, 참 깊고 놀라운 것이에요. 물을 피로 변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나일강의 고기가 죽잖아요. 그 물에서 악취가 나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알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예, 물이 다 피로 변했어요. 사람들이 살 수 없다고 아우성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생명 주시려고. 그러니까 정말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잖아요. 돈으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명예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권력으로 생명을 줄 수 있겠어요? 그것으로 생명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왜? 예수만이 물과 같은 생명이에요. 물이 귀한 건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도 똑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네가 먹는 육신의 물은 날마다 먹어야 주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다. 그날 그 여인이 바뀌어요. 남편을 5이나 바꿔본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생명을 얻었어요. 구원받았어요. 정말 주님 우리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생명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불 오직 예수가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생명 바쳐 전하는 거 예수예요.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재능을 들여 그래서 예수 전하는 거예요. 이건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돈도 아름답게 쓰는 게 복이에요. 정말 내 돈을 영혼 구원하는 데 썼다. 이건 참 복된 사람들이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역사하세요.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말에는 악취가 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정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악취가 나요.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가 없죠. 그리고 온 땅에는 피가 있으니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기쁨 다 사라졌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정말 참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애굽 요소살들도 근데요,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또 흉내내네요. 흉내낸다니까요. 그래서 속는 거예요, 우리가. 예? 눈속임이란 말이에요. 예? 재미가 복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아이들이요. 재미는 복이 아니라고요. 기쁨이 복이라고요.
아이, 편안히 복인 줄 알고 따라간다니까요. 그건 복이 아니라고요. 가짜라고요. 평안이 진짜 복이라고요. 기쁨이 진짜 복이라고요. 사명을 갖는 것이 진짜 복이라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진짜 복을 가르쳐 주려고 성경도 주시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이렇게 흉내를 내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오는 거예요. 눈 속에 세상의 눈속임에 불과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것을 너무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세상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해요. 돈을 사랑님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써놨는데 안 믿어요. 그러니까 정말로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에 물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잊지 말아야, 나는 성도요 성도, 구별된 자, 나를 구별된 자로 만드는 분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이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돼요. 오직이에요. 애굽의 여수다들도요, 똑같이 흉내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요. 그러니까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그까짓 거 우리 마술사들도 다 해. 그러고 안 들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또 써 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반복하잖아요. 그래서요, 말씀을 꼭 새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낙심하거든요. 안 되는가 보네, 이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물을 피로 변해도 안 되네, 저것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전투에서 이런 일들은 언제나 종종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얘기하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 과부가 낭망치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 하나님도 모르고 모든 건 무시하는 재판관. 그러나 과부가 끊임없이 가서 좀 매달려서 봐달라고 그러니까 귀찮아서 봐줬다. 불의한 재판관은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너의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그러나 이 시대의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믿음이 기다림이에요. 진짜 믿어야 어려울 때 기다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도 못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미리 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새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환경에 쓰러져요. 문제에 쓰러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언제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요. 언제나요, 언제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그래야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내가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에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금방 너희들 내보내지 않을 거야. 이미 말씀했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마. 바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내보내라고 얘기하도록 만들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요. 그 일에 관심도 가지지 않았어요. 백성들은 지금 막 물이 피로 변해서 마실 물도 없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바로는 관심도 없어요.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했어요. 네, 사람은 언제나 그래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내가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서 막 이제 다 피로 변했으니까 이제 파죠. 파면 물은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강가를 두루 파서. 근데 지금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 되는 문제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도 똑같아요. 예? 자꾸 자기의 물음을 파서 해결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아니요. 언제나 문제가 딱 생기면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문제가 오는 게 많아요. 그걸 점검하라고요. 그것이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나머지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요 고난이 왔을 때는요 이렇게 해석을 딱 하세요. 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더 말씀 봐야지, 내가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 모든 내 문제 해결할 수 있어.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복을 받으세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하시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문제에 해답이 있다.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도 일어나고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해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어려움 만다면 이들이 나일 강가를 두루 파듯이 우리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이렇게요. 여호와께서 나일 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여러분 바로와의 지금 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를 주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사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언제나 무장하세요. 낭망치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참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올지라도 의지하실 분임을 저희들이 이 아침 굳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진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은 저희들을 이 땅의 어떤 풍파 속에서도 잔잔케 하시고 평안을 주시고 참 기쁨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 작정하며 간절히 손자를 위하여 간구하는 할머니의 간절한 간구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어린아이가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사랑스럽게 자라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